샬롬, 사랑하는 리더스필드 가족 여러분, 9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물 많은 엘림에서 장막을 쳤던 이스라엘이 그곳을 떠납니다. 머물만 했던 엘림을 떠나는 이유는 엘림이 물도 나무도 또 그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가나안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라를 만나기도 하고 엘림을 만나기도 합니다. 모두 다 거쳐 지나가야 하는 곳이지요.
마라는 빨리 떠나고 싶고, 아니 오히려 가지 않고 싶고, 엘림은 오래 머물고 싶을 수 있지만 각각 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라를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거쳐가게 하셨습니다. 마라에는 마라의 은혜가 있고 엘림에는 엘림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마라를 거치지 않고 또 엘림에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라를 어떻게 거쳐가고 엘림은 어떻게 누릴까 하는 그것이겠지요. 인생길에 성찰과 찬송, 기도와 묵상과 찬양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했는데, 곤고하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생각하고 성찰함으로 거기에 숨어있는 은혜를 디딤돌로 삼고, 형통할 때 그 축복을 필요한 만큼 오롯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잃지 말라는 권고이겠지요. 그것이 삶을 살아내고 걸어내는 슬기일 것입니다. 엘림을 떠난 이스라엘은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시내반도에는 여러 이름의 작은 광야들이 있습니다. 술 혹은 수르 광야, 엘람 광야, 신광야, 시내 광야, 바란 광야 등이 그것입니다. 신광야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마라에서 시내산을 향해 가는 길에 있는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유는 먹을 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전혀 없어서 불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여행을 한다면 늦어도 한두 달 안에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데, 신광야에 도착한 것이 둘째 달 15일이라고 했으니 이들이 한 곳에 장막을 치면 오늘 자고 내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요리도 하고 애굽에서 끌고 온 가축들 물도 먹이고 또 젖도 짜고 했겠지요. 생각하건대 매일매일 강행군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엘림에 있을 동안에 저녁이면 어쩌면 사람들이 장막 주위에 불을 피우고 모여 앉아서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 마라를 지났던 이야기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곳을 떠나 광야길을 다시 가게 된 것이지요. 그 옛날 출애굽 당시에는 그곳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신광야를 지날 때 물과 나무를 별로 본 기억이 없습니다. 엘림에 비해서 환경이 척박한 것이지요.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죽을 위기에 처했다기보다는 환경이 나빠진 데서 오는 상대적인 고달픔이 크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애굽을 떠날 때 가져왔던 양식들이 떨어져 가겠지요. 더구나 지금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으니 빵을 만들 수도 없게 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이 바뀌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힘들다고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없으면 불편함과 허전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불평하게 됩니다. 불평하지 않고 더 어려웠던 옛날을 생각하면서 잠잠했다면 더 좋았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무척 어렵지요. 더구나 지금의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먹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이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저는 동시에 우리와 똑같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불평할 만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않고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을 내시지 않으십니다. 내일 본문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먹을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내가 홍해를 건너게 한 그 은혜를 잊었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화내시거나 분을 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시고 공급하시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양식을 주시기로 하십니다. 그것을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을 공급하셔서 먹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필요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먹는 것, 입는 것, 건강한 것,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우리 신앙에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나친 삶의 고달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이 말이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일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이 일상의 복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동시에 시험하려 한다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4절 마지막을 보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원했던 떡과 고기를 주시지만 필요를 채우시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매일 필요한 양만큼만 거두게 하신 것을 통해서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겠다는 뜻이지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가는데 중요한 통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매일 필요한 양식을 거두고 여섯째에는 이틀분을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을 통해서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상의 삶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도 결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일상을 무시하거나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괴념치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것도 건강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기도 하시지만 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마라에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오늘 신광야에서는 먹이시는 하나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치료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을 배부르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의 삶을 고민하고 걱정하며 때로 만족하지만 또 때로 원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일상의 삶이 고달프고 염려가 밀려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연약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을 내시거나 호통치 않으시고 오히려 먹이시고 공급하시며 보듬어주는 손길로 함께 하심을 오늘 광야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되 일상의 삶이 지나치게 고달프고 어려워서
혹은 감당치 못할 정도로 풍족하고 형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계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결핍된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까지의 그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지역사회에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드러내는 통로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